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고 아무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뒤치했는데, 자 5절을 봅니다. 5절. 자 4절부터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처음에 싸웠는데 졌죠. 져가지고 2절에 보면 4,000명가량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생각은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니까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거룩한 자입니까? 패역한 자입니까? 패역한 자죠.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이게 좀 좋은 복선이 아니잖아요. 뭔가 불안하죠, 이거. 그러다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자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날에는 언약궤가 막 전장까지 오고 이런 일이 없는데 야 언약궤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정말 그들의 신들이 여기 왔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정말 저 신은 애굽도 쳐버린 정말 애굽을 재앙으로 친 너무 무시무시한 신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언약궤가 온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사기충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9절에 보면 9절에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야 너희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대장부가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계발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건데 세상도 이런 힘이 있어. 세상도 야 대장부가 되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계발서라고요. 하나님 믿지 말고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예? 할 수 없다고 믿으면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 막 자기계발서잖아 완전히. 그런데 싸웠더니 누가 이겼어요? 세상이 이겼어요. 어째야 이런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나요. 실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막 뭔가 뭐 부흥회도 하고 특별 작정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능력으로 막 힘내고 자기 능력으로 막 야 해보자 하고 한 사람들이 일이 성취되고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일이 안 되고 믿음으로 했다는 사람들이 일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처음에 4,000명 죽었는데 언약궤가 와서 싸우니까 3만 명이 죽었어. 언약궤가 와가지고 훨씬 더 많이 죽었잖아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찌해야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 일들을 한 사람이 와서 엘리 대제사장한테 얘기하니까 엘리가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쓰러져서 이제 의자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것이 어쩌다 죽었다 그랬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죠.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고, 이제 또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19절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을 했는데 2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 뭐라고요?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가봇. 외우기도 편하잖아요. 이가 어딜 갔대. 이가봇. 이가 어딜 갔어. 영광이 떠났어요.
이가 어디 간 사람들은 치아보험 드세요. 이가 곧 영광이 떠났다. 보세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졌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졌지. 잘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죠. 하나님 영광이 안 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졌을 수도 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심판하고자 함이잖아요. 이들의 패역함을 심판하고자 함이고 또 이 엘리 가문을 저주하고 또 이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34,000명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도 뺏긴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랬는데 실상 이 말이 맞아요? 맞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을 백성이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엘리 가문에 했던 사무엘의 첫 번째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왜 이 여인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또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자기 집안에서 떠났지.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잖아요. 자기 관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뭐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히 여기시고 그들을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패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질 수 없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 이방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뭔가 이제 종교적으로 흐르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이 언약궤가 있고 또 자기들이 지금 몇 대째 이거 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는 어떤 행위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봐도 그가 하나님 잘 믿었다고 종교적으로 믿었겠죠. 또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것들이 많죠.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무너뜨려요. 근데 그러면 자기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듯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주도 그를 경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고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거죠 아직. 그럼 이건 또 복음이에요 사실상.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뭐가 회복이 안 될 거 아니냐고. 주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면 돼. 나를 새롭게 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뭘 잘못 알았을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걸 깨고 성경 안에서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건 이거구나. 이걸 알고 그걸로 우리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한 쪽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겠죠.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에요. 또 실제로 블레셋의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에 갔을 때 다곤 신을 다 죽여버려요. 또 다시 돌아오시잖아 어차피 또.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상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거든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다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때가 많고 정말 줄타기 하는 또 정말 무리를 걷는 이런 삶들이 연속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할 거냐, 정말 주님을 붙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주님이 보는 거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겠다고 항상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죠? 그럼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주께서 경멸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주께서 높이실 거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게 운명의 질주간이고 오멜 카운팅 기간이기도 한데 이때가 실상 재정과의 싸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을 앞두고 대추수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기서 적절하게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를 계속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이때 여러분 딴 게 없어요. 그냥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믿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게 아니고 주 앞에 순종과 믿음을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이 그 일을 이뤄내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기도가 일이고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를 바꾸는 것이 실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정으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11조 생활도 많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니냐, 주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거 많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니냐, 돌아보고 그런 거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주 앞에 어떻게 한다 했는데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많은 어떤 부름받은 분들은 선교를 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막상 선교 나가려니까 막 위협도 많이 들어오고 누가 죽을 것 같고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살려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잘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삶이 죽음으로 가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거기를 믿음으로 갔어요.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길이 생명의 길로 가요. 선교사님들,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도 모든 걸 버리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고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길이야. 죽을 것 같은 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도 이렇게 세우고 생명의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데 두렵다고 안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 것 같습니까? 삶이 계속 죽음으로 갑니다. 살려고 피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생명 걸고 그 길을 갔더니 그게 생명의 길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재정적인 문제든 사업이 일어날 문제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든 교회가 붕흥하는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성부 사역에 헌신한 지체들도 여러분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어달라고. 부흥의 영을 받는 게 중요해요. 재정적 영역에, 하나님 나라 재정적 영역에 부흥의 영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 부흥의 영이 정말 집사님들에게도 임하더라고. 성도님들에게도 임해요. 그 부흥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이 내가 풀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풀어주는 거지. 부흥의 영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세요. 부흥의 영을 달라고. 부흥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재정적 영역의 부흥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직 주의 나라가 먼저여야 돼. 그런 것이 타협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은 늘 생명 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라고요. 어떤 작은 일을 해도. 또 정말로 교회가 하나 얻어지면 좋겠어요.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얻어지면 제 마음에 오늘 기도하면서 든 마음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12시간 예배를 드린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예배당이 세워지면 거기서 12시간 연속 예배를 꼭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